은혜로운 저녁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으로 또 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 지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소망, 그 산 소망,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다라고 그 고난의 문제에 우리는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보배로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전하며 살아가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고 고난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성경 말씀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의 사건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싸움에서 패배했던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받은 인생,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저주받은 인생의 이야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기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뻐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 기쁨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사건, 이것은 온 인류, 전 인류가 기뻐할 그러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 동안 무덤 안에 계셨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끝났다, 예수는 패했다 라고 하는 절망 그리고 슬픔의 소식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시류에, 걱정에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새벽 빈 무덤을 발견했던 제자들과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는 죽음을 패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던 많은 인생들이 새 생명의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보면 예수가 죽었다, 예수는 끝났다, 패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니고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오늘 이 시대에 무감각 속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느라 지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 낙심과 좌절의 모습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몇 가지 반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 너머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듣고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이 없어서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스승을 잃은 슬픔이 커서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랬는지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이신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부활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체험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참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서 오늘도 조그만 문제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8일 만에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나는 못 믿겠다라고,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 내가 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목소리 높여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은 인생 생명의 주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반응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갈릴리는 유대 나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지방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부름을 받았던 곳이고 천국의 말씀을 증거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니었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신화를 고치신 것도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능력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러한 기적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낫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릴리는 이적이 있고 살아있는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났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면 그것은 저 사람은 시골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과도 같은 것이 갈릴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뛰어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또 많은 권세를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변방에 있었던 보잘것없고 힘이 없었던 시골 사람,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또 얼마나 열심히 헌신이 대단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생업으로 여겼던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도 가정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천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그 모습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소망하셨던 주님.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자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7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앞서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의 생각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릴 때가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 주님이 앞서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에 앞서서, 마지막 만찬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서로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더 잘났다,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먼저 발을 씻어주시고 너희들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기고 발을 씻어주었던 것처럼 내가 먼저 행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 섬겼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내가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주님이셨는데, 이제는 먼저 주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연약하고 아파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먼저 가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낙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기쁨도 없이 감격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편으로는 낙심도 했고, 이제는 다시금 옛 직업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어부의 길로 다시금 돌아가기도 했던 제자들이었었는데, 약속한 장소인 갈릴리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했느냐? 그것은 만나지 않으면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결국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그래서 만나오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만나 주셨고, 결국은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놀랐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고.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는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공포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평강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많던 제자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도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위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졌고 변화되어진 삶이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손가락으로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했던 도마의 어리석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이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어졌느냐. 주님은 오늘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과 함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부함재단이 되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갈릴리로 다 가야 합니까? 그래야만 만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갈릴리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연약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고 보여지지도 아니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방인 이스라엘의 변방으로서 예루살렘과 사람들과는 달리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할 만큼 그만큼 그늘진 곳이었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터전이 있던 곳이 갈릴리 아닙니까? 소박하고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삶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으로 가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나의 갈릴리가 어디냐? 그곳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내가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루하루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힘겹게 걸어갈 힘도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런 삶의 자리. 소박한 내 삶의 일터, 사랑하는 가족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여기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정직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부함의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내 처음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자리가, 그래서 남은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짐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고향과 같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자리, 주님이 칭찬해 주셨던,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나지막한 언덕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가 눈에 보여지는 외면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갈릴리는 내 마음속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땀방울을 흘렸던 그런 신앙의 자리, 헌신의 자리, 처음 주님을 사랑해 고백을 했던 그 자리가 이 내면적인 갈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는 우리의 첫 신앙, 첫 사랑, 첫 헌신의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체험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 가운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뒤늦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자리, 그때 주님을 향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던 주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까지 선물로 주셨다는데, 내가 남은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금 만나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감격 속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되고 끝난 것이 결코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냥 과거에 예수 부활하셨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바라보시는 그런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고 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었지만, 보잘것없는 변두리에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런 갈릴리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사명의 자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분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신 주님, 영의 눈이 띄어지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셔서 남은 인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아직도 이 세상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걸어왔는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체험 속에서 감격하며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는 매 순간순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체험된 믿음을 가지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172장 함께